에스겔 28장 14절만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이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제에서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은 덮는 그룹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다져놓고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다룹니다. 오후의 주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그래서 이 마귀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냥 덮는 그룹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동서남북 주위에 네 그룹이 있고, 다섯 번째로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일 정도면은 보통 그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상의 어느 왕이다. 왕이 자기 보호자를 제일 측근에서 지키는 그 호위무사를 아무나 시키겠는가? 아무나도 안 시켜요.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를 그렇게 신임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완벽한 존재로서.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창조된 존재예요. 이미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은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위를 덮고 있었던 존재예요. 엄청나게 앞섰던 존재예요. 에스겔 28장 12절을 보죠. 인자야 트로아에게 애가르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바로 그가 그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셋째 아니라서 쫓겨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현재 그는 첫째 하늘에까지 쫓겨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주님께서 그랬죠.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그랬죠.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성도들을 고소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까지 땅으로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소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소집하여서 회합을 갖는 하늘의 공식적인 모임에도 참석할 자격을 갖다 박탈당하고 말았죠.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 보죠.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공회,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모임에 참석할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마귀 외에도 마귀가 처음에 타락할 때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사탄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그 다음에 고소하는 짓을 하면서 이름이 마귀로 바뀐 것이에요. 마귀 외에도 다섯 번째 그룹 외에도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이 더 있어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세 군데 이렇게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으며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이제 존재가 나와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모습을 기록할 당시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7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그 장면하고는 700년의 간격이 있어요. 대략 700년의 간격. 그런데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의 경우에는 그룹들이 각각 하나의 머리에 4개의 얼굴이 사면에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각각의 하나의 머리에 4개의 얼굴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과 같이 똑같이 진리를 대표하는 사람과 야생짐승을 대표하는 사자, 가축을 대표하는 황소나 송아지, 또 조류를 대표하는 독수리들로 나타나는데 파충류와 양서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빠져 있어요. 그룹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바로 마귀라 이것이. 다섯 번째 그룹은 셋째 아니라 쫓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고 있질 않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얼굴 모습이 사람 같거나 사자 같거나 황소나 독수리 같더라도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은 뭐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같더라도 발굽이 송아지처럼 이렇게 굽이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불이 둘둘 숯불이 같은 데를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사람 같으면 뒤어 죽죠. 막강한 존재라 이것이. 그래서 그룹의 기본적인 얼굴 모습은 황소나 송아지로 대표되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 얼굴을 지녔더라 그랬습니다.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렇게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데 에스겔 10장 14절을 보세요. 에스겔 10장 14절에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네 가지 존재 중에 황소의 얼굴을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그룹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황소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황소를 그룹으로 바꿔가지고서 다섯 번째 그룹의 존재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그룹을 하고 바꿔놨지 그냥 황소를 해놨다면은 영영 이 그룹은 존재를 갖다가 숨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 성경 배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장 10절에서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가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그룹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 황소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이 코어가 성립된다 이것이.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만화가들이 그려놓은 마귀의 모습이 사실은 마귀의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벌써 알고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 그런데 대개 이 사탄을 마귀를 그릴 때
빨간색으로 묘사하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10절에 나오는 붉은 용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본래의 그룹의 모습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는 원래 5번째 그룹으로서 아주 휘황찬란한 빛의 후광을 받고 있었어요. 절에 묶으면 뭐 미륵불 같은 거 보면 뒤에다 태양팔 같은 게 이렇게 후광이 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뒤에 땡그란 거 후광판이 달려 있어요. 이거 다 흉내낸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흉내낸 거라 그랬어요. 또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온몸이 귀한 보석들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정도로 명철이 뛰어나고 황소의 얼굴에 2개의 뿔이 달려 있고 4개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개의 날개를 이제 가졌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존재의 임무가 원래. 요한계시록 4장 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4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송아지 같다고 그랬고 에스겔 1장 10절에서는 황소 같다고 그랬고 또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송아지나 황소나 그룹이나 다 똑같은 존재라 이것이에요. 7절. 자, 8절.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강조한 이름이라 이것이요. 5번째 그러면 루시퍼에게서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죄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뱀으로 불리는 붉은 용으로 바뀌면서 사탄이라고 불리게 됐고 또 마귀 이제 사람들을 고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마귀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져 갖고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섬겼었죠. 아론이 떼죽음을 당했죠. 여러 백성들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또 북왕국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워서 경배를 받았던 그 모습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나 황소로 섬기는 자들로부터 황소로 경배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나타난 어떤 그룹이나 황소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빛의 천사로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빛의 천사. 이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14절에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기 봅니다. 14절만 보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러할지라도 33세에 날개 없는 남성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뜻해요. 신약에서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다윗인데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목자였고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혈색도 아주 좋아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봅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봅니다. 네, 12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혈색도 좋고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닮은 꼴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혈색이 좋으시냐.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일맥상통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은 5장 10절을 보죠.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시고도 붉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잖아. 시고도 붉고 그래서 얼굴빛이 홍안의 소년과 같다 이것이에요. 홍안의 소년과 같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용인 5번째 그룹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저 마귀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예표로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2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었죠.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었어요. 그런데 둘 다 기름을 받았어요. 사울도 기름을 받았고 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는 같고 2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런다 이 사울은 옳지 않은 왕이었었지 잘못된 왕이었다 이거였어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둘 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어떠한 신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네임을 정확하게 불러야 정확한 이름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특히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문장에 앞뒤로 볼 때 반드시 차라리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든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든가 그래야지 그리스도라고만 자꾸 부르면은 어느 앞뒤 문맥에서 꽉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거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의 그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던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보호자 위를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이름을 맡았던 그룹으로 세워졌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던 그룹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위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룹으로 세워졌던 존재였다 이것이에요. 막강한 것이에요. 하늘의 찬양대 지휘자 한마디로. 또 어떤 존재냐? 아예 몸의 안에 악기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뭐 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고 다닐 필요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안에서 저절로 그냥 악기 기능이 있어서 찬양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요즘은 가방을 배낭처럼 크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악기인지 몰라도요. 비올라인지 첼로인지 뭔지 하여튼 사람 키만 하고 이렇게 지고 다니더라고요.
참 힘들겠다. 참 고생스럽다. 근데 그 사람은 즐거운데 저는 무식하니까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더운 날 삼복도 왜 그냥. 에? 근데 이 루시퍼는 아예 몸 안에 내장돼 있어요. 아예. 저절로 그냥.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는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빛의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룹도 아니고 그는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붉은 용으로 흉측하게 하니 없는 존재라 이것이. 마귀는 이제 욥기 41장 가서 리비아단이라고 불려요. 리비아단이라고. 이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숲속에 뱀이 나타나도 징그럽죠. 저는 뱀을 많이 봤었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어떤 때는 그 울 안에 뒤뜰에 보면 이제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 여름철에 특히 그 능구렁이가 있어요. 능구렁이. 길다라는 거예요. 층층층층 감아가지고 있어요. 뭘 좀 따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꿈틀꿈틀 이렇게 혀를 남느려고 그래갖고 기겁을 해갖고 그냥 뒤로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논두렁에서 풀을 베다 하도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웅동에 또 이렇게 입을 쫙 대고 쭉 한마디 들이키면, 한 모금 들이키면은 그 속에 시커먼 게 또 꿈틀꿈틀 그래요. 물뱀. 까만 물뱀. 그러다 보면 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저는 이 산을 이제 조그만 산을 2개를 넘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처럼 참나무 이제 5, 6월 달이면은 이파리가 갈잎이 나오면은 등에 목에 어깨에 툭 떨어져요. 이렇게 기분이 좀 섬찟해서 보면은 이게 그 뱀이 한 마리 툭 떨어져가지고 나무에서 있다가 그런 걸 저는 많이 당했어요. 또 풀을 깎다가 풀 속에 이렇게 둥지를 저 이제 돌돌돌 말아가고 있던 걸 모르고 꽉 잡아서 낫으로다가 뚝 그냥 풀 베는 게 뱀을 갖다 쭉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적도 있고 물리지 않게 다행히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뱀을 봐도 그렇게 징그럽고 끔찍한데 리비아단을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아마 기절을 안 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41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41장에 1절 보죠. 네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 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걸 사람의 힘으로는. 이빨이 아주 무섭게 들러서 있는 아주 무서운 존재인데 14절 보세요.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들려 있도다 그랬어요. 바위라도 그냥 부서뜨릴 것 같은 기세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떠냐? 몸에 비늘이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딱 밀착되어 있어가지고서 창으로다가 뚫을 구멍도 없어요. 15절 16절 보시면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갑옷도 창으로 찌르면 잘 안 되는데 바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비늘이 이렇게 오밀조밀하다 이것이에요. 재채기만 해도 빛이 비치고 눈은 아침에 풀거북처럼 광채를 발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재채기로 내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고 그랬어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입에서는 타는 등불이 나고 불똥이 튀어오며 화염이 나온다고 19절에서 21절까지 그랬어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20절에 목에 힘이 집중되어 있어요. 목에 22절에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장에 돌처럼 단단하다는 심장에 24절에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짝같이 딱딱하도다. 사람의 심장은 말캉말캉하거든요. 근데 리비아단의 심장은 맷돌짝같이 단단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몸통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어 진흙이로 기어다니면 자국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바다를 속같이 끓이고 지나가는 자리에 빛을 내는 길이 생기며 모든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교만의 모든 그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무섭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이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나 칼이든지 당해낼 도리가 없다 이것이. 철이나 녹을 마치 지푸라기처럼 썩은 나무처럼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 활, 돌이나 창, 칼 갖고 담배 들어도 비운다고 그랬죠. 비웃는다고. 이런 존재를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부숴주시면 그 만나를 우리가 받아먹고 음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흉측하고 저건 마귀를 왜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따지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하신 적은 없어요. 그룹을 창조하신 것이라요. 근데 이 그룹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이 발견되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마귀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에 쫓겨나 최초의 한 일이 말씀을 대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창세기 3장 1절을 보죠.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말씀에 대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적하는 것은 뭐냐?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요. 그래서 뱀으로 된 것이죠. 교단이고 흙을 먹게 됐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거짓고리가 땅에 유포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죽음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멸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으로 안성해 놓으셨다 이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남의 일같이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하게 여기느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각자 자신에게 있대. 그래서 우리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다시 에스겔 28장 15절을 보죠. 에스겔 28장 15절에 자,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죄악이 마귀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죄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완벽하다고 그랬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 완벽함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하필 이 지구에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 하필 이놈의 죄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에게. 그 많은 별들 중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고 죽음을 외면할 수 없게 됐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이 죄를 선물로 물려받았고 싫든 좋든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죄악은 아담에게서 최초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브에게서 발견된 것도 아니라 마귀에게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 죄악의 근본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아담에게로 이 죄가 들어간 것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또 들어온 것이죠. 세상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나 미래나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죄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그의 완벽성이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안의 세상은 점점 나아질 거야. 개선될 거야. 지구 환경은 이제 깨끗하게 바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탄소세를 부과한다 그러죠. 탄소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안 돼요. 타락한 본성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대란이 왔죠. 매립지가 이제 2016년도는 이제 금지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줄이려고 애를 써도 해결 안 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앞에 공원도 있지만은 밤이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 본들 저주받은 지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불로써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전에는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개선될 수가 없대요. 각 나라마다 자기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든요. 너도 나도 올 것이요. 그러니까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모든 운동이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 마귀의 생각이라 이것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종용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진영으로 다시 빼앗아가려는 이러한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음해의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 지구에는 앞으로 이제 종말이 온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는 소망이 없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셋째 하늘로 주님 앞으로 우리는 다시 피난을 가야 된다. 그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는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잠시라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죠. 로마서 5장 12절 보고 마칩니다. 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세상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데려가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간증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